아멘. 할렐루야. 수요일에 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응답이 이 시간에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뿌렸던 그 복음의 씨앗이 결실로 맺혀진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5년 후 바울에게 들려진 이 고린도 교회의 소식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이에 바울은 이 교회 내에 일어나고 있던 그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각각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기 위해서 오늘 본 서신을 써서 보낸 것, 그것이 바로 고린도 서신입니다. 그 첫 번째 문제가 무엇이었냐? 그것은 바로 그 고린도 교회 내에 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바울은 이 말을 한 후에 그 분쟁의 원인이 뭐고 그 분쟁의 해결책이 뭔지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 그 분쟁에 대한 마지막 당부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지금까지 한번 살펴본 말씀 한번 돌아봅시다. 왜 고린도 교회가 나는 누구파다, 나는 누구파다 하면서 이렇게 나눠졌습니까? 그것은 우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지 못하고 예수님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나에 나드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나에 나든 것은 다 나의 재능이고 나의 지식이고 나의 능력이고 나의 지혜요, 내 철학적 사고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런 사람들은 예수 복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없고 내가 있죠. 예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런 모습을 띠고 있는 거죠. 이들은 그들의 지도자를 앞세웁니다. 하지만 실상은 자신을 드러내고자 했던 거죠.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고 심지어 예수의 이름 아래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들을 높이고 그들을 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자 했던 것이죠. 철저하게 지도자들과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이용한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이것이 바로 교만이죠. 그러나 교만은 어떻습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어요. 또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절에서부터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높아지려고 했고 자신의 은사에 취해서 교만한 가운데 살아갔던 이 교인들과 달리 사도 바울을 포함한 이 믿음의 리더들은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지지난 시간에 수요일날 말씀을 나눈 말씀인데요. 4장 10절에서부터 13절에 보면 그들은 어떻게 살아갔냐?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고 그리스도 때문에 약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비천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 없이 떠다니며 모욕을 당한 줄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줄 참고 비방을 받은 줄 권면하니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요. 정말 이 믿음의 지도자 바울을 비롯한 모든 믿음의 지도자를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 리더들이 게으르고 약해서 이런 일을 당한 것이 아니에요. 이들이 무능해서 능력이 없어서 이런 일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복음의 수고를 다했어요. 복음의 능력 속에 살았죠. 강한 주의 역사하심이 삶을 통해서 그대로 다 이루어졌던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리더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대해서 왜 이리 낮은 모습으로, 약한 모습으로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들 안에 계셨기 때문이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그들을 덮었기 때문이고요. 그 복음의 능력 속에서 세상에 나타나기 위해서, 그 복음의 능력이 세상에 나타나기 위해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10절 말씀처럼 고린도 교회처럼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자들이 다시 한번 세워지길 원함으로 이 믿음의 리더들은 그렇게 낮은 모습으로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자기가 원하는 리더 외에는 다 능력이 없다고 무지하다라고 하면서 리더들에 대해서 함부로 대했던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바울은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쌓여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려 함이라. 왜 이 리더들이 세상 속에서 약함으로 지냈냐?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생명, 예수 복음이 자기 자신으로 통해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요. 그러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스스로 잘난 척하고 스스로 교만하면서 믿음의 리더들을 갖다 무시했던 거죠. 그러기에 바울은 오늘 본 서신을 통해서 그들의 그 영적인 교만에 대해서 강하게 책망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와서 그 분쟁에 대한 마지막 당부를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14절, 15절이에요. 우리 14, 1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4,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은 마지막 당부를 하기 전에 우선 고린도 교회에 다가서는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신의 마음은 어떻게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서냐? 바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가서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4절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쓰는 것이 아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고 이렇게 말한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아버지와 같습니다. 그 환난과 타락의 도시, 심지어 퇴폐적이라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했던 그 도시에 예수 생명을 심고 주의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그렇죠. 바울은 그런 영적인 고린도 교회 영적인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나 존 칼빈이 말한 대로 좋은 얘기를 계속하면 좋은 얘기도 계속 들으면 굉장히 반발심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14절처럼 이 바울이 말한 건 이렇게 예리한 책망으로 인해서 그들 가운데 분개와 불만이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그런 것을 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14절처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자녀들을 사랑함으로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조언하는 것이지 당신들에게 치욕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절에 스승과 아버지를 비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은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지금 바울은 스승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바울은 스승과 아버지를 이렇게 비교하고 있을까요? 바울의 많은 서신을 보면 자세히 살펴보면 당시에 떠돌이 이 성경 교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성경 교사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그 유럽의 새로 생긴 교회에 찾아다니면서 성경을 가르치고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들에 통해서 많은 도움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오히려 교회마다 분쟁이 일어나고 혼란을 겪게 돼요. 그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못된 교리를 가르친 것도 문제였는데 또 다른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는 무엇이냐? 교회에 대한 태도였어요. 스승의 모습, 그 자세 말입니다. 그 교사들은, 성경 교사들은 지식은 가르쳤지만 사랑으로 양육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오늘 서신을 쓰면서 그 스승의 모습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본문에 스승이란 단어의 선택을 아주 중요하게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 스승이란 단어를 통해서 말하고자 했던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 스승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헬라어로 파이다고고스라고 얘기해요. 파이다고고스.
파이타고고스. 말이 어렵네요. 파이타고고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파이타고고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지금의 교사나 옛날에 있는 훈장 선생님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당시 헬라 문화 속에서 보면 이 파이타고고스는 어떤 사람들이냐. 귀족의 자제들이 있죠. 그 자제들을 갖다가 가르치는, 그러니까 소년으로서 생활하는데 도움을 주고 품행을 지도하는 그런 선생이 아니라 종이었어요. 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가를 받고 기본적인 어떤 것을 가르쳐주는 가정교사였던 거예요. 가정교사. 근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가정교사는 어떻습니까? 아이들의 장래를 책임지지는 않아요. 일정한 기간에 그 아이들을 지도하고 대가를 받을 뿐이죠. 그렇지만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어때요? 아버지는 그 자녀의 장래를 진심으로 염려하죠. 그리고 그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전적으로 모든 것을 다 책임집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잘 키우고 혼신을 다해서 그 자녀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예요. 지금 바울이 그렇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내가 너희를 비난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깨닫게 하기 위해서야. 이것은 아버지로서 너에게 나간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 없는 공건은 비난에 불과해요. 사랑 없는 책망은 폭력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자녀들에게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뉴스에 보면 간혹 아버지, 이해가 되지 않는 아버지의 모습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말하고 있는 그 아버지의 모습은 잃어버린 탕자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 그리고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을 때까지 헤매고 다니는 그 목자의 모습처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바라본다는 거죠. 지금 아버지로서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바라봅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주 안에서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마음으로 마지막 분쟁에 대해서 이렇게 당부하고 있어요. 그 당부가 16절에 나옵니다. 16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첫 번째, 바울의 마지막 당부 첫 번째는 본받는 자가 되라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 말은 너희 아볼로파, 너희 게바파, 너희 그리스도파, 그리고 그 밖에 여러 사람들아, 레 라인에 서, 그것이 아니죠. 그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인간적인 모습을 닮아가라. 그것은 더더욱 아닐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나의 모습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 사셔야 됩니다.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부모는요, 자녀들을 교육할 때 부모의 삶의 모습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긴 하지만요. 아무튼 자녀는 아버지의 모습 본 그대로 싫어도 좋아도 싫든지 좋든지 그 모습 그대로 따라가요. 한 가지 얘기할까요? 바닷가에 많은 개들이 있었답니다. 이게 꽃게요. 개들이 있었는데 한 아비개가 자기들만 옆으로 걷는 것 같아서 너무 그게 싫었대요. 그래서 내 자식들만큼은 앞으로 걷게 하리라. 똑바로 걷게 하리라 하면서 똑바로 걷도록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르치려고 그러니까 본인도 그렇게 걸어야 되잖아요. 야, 이렇게 따라해 하면서 본인도 힘들게 앞으로 막 걸어가요. 그랬더니 이 새끼 개들 모두 다 이렇게 따라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기서 개를 잡는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아빠 개가 어떻게 했을까요? 옆으로 냅다 도망갔죠. 그랬더니 새끼 개들은 똑같이 옆으로 다 돌아갔어요. 그 다음부터 아빠 개는 다신 자식에게 앞으로 걸어가라 라고 얘기하지 않았대요. 영어 격언에 보면 like father, like children 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아버지가 그러하면 자식도 그러하다라는 뜻이에요. 이처럼 바울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린도 교회를 낳은 복음으로 낳은 부모의 입장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좀 더 실제적으로 내게 이렇게 얘기한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나처럼 너도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수요기도의 제목 뭔지 아십니까? 닮은 비입니다. 닮은 비. 좀 말이 어렵죠? 닮은 비. 이 닮은 비가 뭐냐 하면
모양은 같은데 크기가 다른 그런 어떤 것을 비교할 때 쓰는 수학적 용어예요. 예를 들면 정삼각형이 두 개가 있는데 똑같은 모양의 정삼각형이 있는데 한쪽의 크기가 한 변의 크기가 대응된 변의 크기가 하나는 2고 하나는 1이면 이거는 닮은 비가 2대 1인 거죠. 똑같은 모양의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죠. 그렇죠? 우리 모두 예수님 닮아갑시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완전하게 예수님의 형상 똑같이 닮지는 못합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그의 형상이 덧입혀졌을 때 그 모습 그대로 닮아갈 겁니다. 만약에 지금 이 땅에서 나는 예수님과 같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100% 사이비교주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닮은 비를 성령님과 함께 조금씩 줄여가는 거예요. 닮은 비를. 바울은 먼저 앞서가는 자로서 그렇게 살아갔던 십자가의 길을 따라 살아갔던 그 삶의 모습 그대로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함께 그렇게 살아가자. 그러므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그것을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디모데를 보내겠노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사도 바울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한 사람을 본받느라 이것이 아니라 결국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같이 됩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권면은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라고 지금 당부하고 있어요. 18절에서부터 20절 보면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한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가서 교만한 자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의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소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바울은 지혜가 부족하고 바울은 연약하고 바울은 약점이 많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고린도 지역에 오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의 모습은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이렇게 말하고 다녔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부끄럽거나 내가 연약해서 여러분에게 나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길이 열리면 나는 나갈 겁니다. 사실 실제로 바울은 5년 전에 지금 고린도 지역에 온 것도 본인의 의지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섭리 속에서 이 마게도냐 고린도 지역으로 쫙 넘어왔던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너희에게 나갈 건데 그때 무엇을 보겠느냐면 말이 아니라 능력을 보겠다는 거예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속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 참 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말을 자랑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있었던 말은 복음을 전하는 말도 있었지만 어떤 말이 있었냐면 수사학적인 말이 있었고 철학적인 말이 있었습니다. 비난의 말이 있었고 비판의 말이 있고 멸시의 말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랑하는 말이 있었죠. 그 말의 지혜와 말의 아름다움에 집중했던 것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말의 성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한마디로 형편이 없었어요. 삶은 고린도 지역 사람들과 같이 똑같았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지금 이 말을 보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보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능력이라는 것은 어떤 기적을 베푸고 이적을 바라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나는 복음을 보겠다는 거예요. 복음이 삶에서 나타나는 그 모습을 보겠다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이 능력이라는 단어는 잘 아는 여러분이 잘 아는 듀나미스라는 단어예요. 이 듀나미스라는 단어가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능력이에요. 권능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무엇을 받습니까?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 바로 오늘 능력이에요. 그 듀나미스인 거죠. 내게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께서 나를 살아주심이 나타나는 모습, 그 모습을 지금 사도 바울은 보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주신 그 두나미스가 없으면요. 사랑을 말하지만 사랑이 없고요. 희생을 말하지만 희생이 없고요. 심지어 예수 복음을 말하지만 예수님이 없는 그냥 자기 영광, 자기 제자들만 만드는 사람이 되고 말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될까?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나를 덮어야 됩니다. 그럴 때 더 이상 내가 아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실 것이고 그분이 나를 살아주실 줄 믿습니다. 결국 이 고린도 교회는 말씀 그대로 보면 모든 구변과 지식이 풍족했죠. 말의 화려함이 있으나 그의 실상 가운데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기에 바울은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은 지금 매를 들고 있나요? 매를 들고 있어요. 그렇죠? 갑자기 매를 들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상하네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마치 매를 들고 징계하려고 기다리는 징계자나 판사나 심판관처럼 이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나간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아버지로서, 아버지의 마음으로서, 비록 내가 매를 들고 여러분 앞에 나갈지 모르지만 그것은 사랑하는 자식을 대하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것을 말하고자 이렇게 마지막에 글을 쓰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부터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인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지금 바울의 심정은 예수님의 심정, 하나님의 심정과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 그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셨죠. 제자들도 당신의 온유함과 겸손을 따라 배우며 살길 원하셨어요. 하지만 보세요. 단호하게 책망하실 때는 아낌없이 책망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 마음이었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그 마음을 품고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는 바울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자식의 아픔은 부모의 아픔이잖아요.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는 그 아버지의 모습처럼 말씀은 주의 자녀된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말이 아닌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길 원하고 계세요.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의 신앙이 말이 아닌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우리 청교의 모습,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서 오직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 청교의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주님 그 모든 마음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성령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덮어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의 마음을 덮어 오직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님 닮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말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 속에 가득 차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여 자녀이지만 자녀의 모습대로 살지 못하고 아버지의 모습 따라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방식대로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는 탕자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주의 사랑을 덮어주시는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아버지여 말이 아닌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닮아가길 소망합니다. 예수님 알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의 말씀 가운데 더욱더 기도하면서 주님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 닮아감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아닙니다.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특별히 우리 처음교회 성도들 그 능력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품길 소망합니다. 주님 닮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내 뜻과 내 능력대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성령님, 우리의 심령 속에 충만히 임하시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살아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말이 아닌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러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는 우리 처음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일주일간도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살아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